1936년 8월 6일 정오 무슨 일이 있었죠? 람피앙의 무리가 심브리스에 들이닥치겠다고 위협했어요. 큰 천둥 소리와 번쩍임이 있었죠. 저 위 산 꼭대기에서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산 위로 올라오라고 불렀죠. 저는 은총, 발현입니다라고 그녀가 말했다고 해요. 그러자 마리아 다루스가 발현하신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었고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하느님께서 내리실 세 가지 벌에 대해 알리러 왔습니다. 기도하고 보석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파티마의 발현을 많이 떠올리게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아이들이고 발현이 반복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케를레 신부님이 소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셨어요. 그는 종이에 라틴어와 독일어로 여러 가지 질문을 적어서 소녀들에게 이 종이를 가져가서 성모님께 보여드리라고 했어요. 성모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르투갈어로 대답해 주셨죠. 아델리아 수녀님은 발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49년을 보내셨나요? 아무것도요. 말을 꺼내자마자 발현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녀는 유방암이 있었습니다. 이미 간에 전이가 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발현 장소를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안치되었습니다. 에피소드가 이미 시작됐지만 그 전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엠트레사토를 시청하는 분들 중 81%가 채널에 구독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께는 아주 간단한 행동이고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아요. 지금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채널 구독해주시고 이 에피소드를 좋아할 것 같은 분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이혼이 저를 여기서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먼저 기독교 교육 수녀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엠트레사토를 처음 녹음하는데 관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혼이 아니에요. 초대 손님이자 동료들이에요. 동료들이죠. 우리를 아까 간식으로 맞아주신 자매님들. 저희가 망설였어요. 제가 지금 간식 먹지 말고 나중에 먹자고 했는데 점점 어두워지니까 그냥 간식 먹는 게 낫겠다 싶었죠. 사실 저녁 식사였어요. 맞아요. 왜 그녀가 아델리아 수녀가 되었는지부터 알아봅시다. 그녀는 원래 아델리아 수녀가 아니었고 이름이 마리아 달루스였어요. 마리아 다루스. 193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건 1936년 시티우 가르다에서 있었어요. 마리아 다루스 가족의 작은 농장이었죠. 제가 이야기할 이 소녀는 그때 13살이었어요. 그 당시 시티우 가르다는 심브리스에 위치해 있었죠. 심브리스는 작은 마을 페스케이라의 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람피앙의 무리가 심브리스에 도착할 거라고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람피앙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두려움을 퍼뜨렸다는 걸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느 곳에 도착할 거라고 미리 알리곤 했어요. 마리아가 살던 마을에도 그런 경고 있었나요? 네, 심브리스 마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가족들은 도망쳐서 숲에 숨었어요. 가족들은 람피앙이 자기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거나 온갖 나쁜 짓을 할까 봐 두려워했거든요. 이런 일은 마리아 다루스의 가족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녀의 아버지 아르투르 씨, 어머니 알다 여사, 그리고 그때 이미 자녀도 여럿 있었고요. 이야기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녀가 14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람피앙을 두려워해서 숲으로 가서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 지역 가족들 사이에 퍼져 있었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는 항상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상황이 심각할 때, 불안이 자리 잡을 때마다
성모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그분의 어머니를 보내셔서 그분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시티 우가르다에서 있었어요. 저는 기억하고 싶었어요. 마리아 다루스가 13살이었다라는 걸. 13살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어요. 맞아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마리아 다루스의 가족이에요. 아르투르시는 농사, 자급자족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고 항상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 다루스는 둘째 딸이었고 이미 13살의 소녀였어요. 항상 아버지를 따라다녔죠. 그리고 그런 오고 가는 길에 아주 소박한 작은 집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집은 지붕이 반만 덮여 있었고 그 집 문에 한 소녀가 기대어 서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델리아 수녀가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이니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아직 마리아 다루스였죠. 마리아 다루스. 아델리아 수녀님은 나중에 도착하고 다시 변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다루스는 이미 남을 돕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작은 집을 지나갈 때 많은 아주 가난한. 아주 가난하고 정말 가난했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16살 된 마리아 다콘세이상이라는 소녀를 집에 며칠 혹은 얼마 동안 초대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정말 가난했거든요. 같이 있어 주려고요. 그녀가 같이 있어지고 도와주려고요. 집안일을 돕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 다루스의 집에서는 모두가 일했거든요. 그 집도 소박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 다 콘세이상 아버지는 아르투르시가 마리아 다 콘세이상과 마리아 다루스를 그들의 집 시투 구아르다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모두 람피앙을 두려워했나요? 모두가 람피앙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람피앙이 그곳에 올 거라고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도나알다와 관련된 거예요. 마리아 다루스의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마리아 다루스가 발을 헛디뎌서 아기 위로 넘어졌어요. 그녀의 남동생 위로요? 그녀의 남동생 위로요? 네, 넘어졌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그들은 아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아기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알다 아주머니가 리디오라고 불렀어요. 그게 그의 이름이었죠. 네가 천국에 들어가면 성모님께 마리아 다루솔버 저 대신 잘 돌봐달라고 말씀드려줘. 이미 끝났어. 그 사고 때문에 리디오가 죽은 거야? 아직 몰라. 리디오는 원래 연약한 아이였고 갓 태어난 아기였으니까. 그 시절에는 사람들도 일찍 죽었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 마리아 다루스에게도 죽은 다른 형제들이 있었어. 태어나자마자 죽었지. 특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는 더 그랬어. 나는 이온이에게 물어봤어. 마리아 다루스가 죄책감을 느꼈는지 알아보려고. 아니었어. 왜냐하면 그녀도 13살짜리 아이였으니까. 그건 실수였고 그녀는 항상 그곳에서 도나 알다가 리디오를 통해 성모 마리아께 드린 기도가 들리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성모 마리아께서 마리아 다루스를 돌봐주실 거라고 믿었지. 때는 1936년입니다. 1936년에 있습니다. 모두가 람피앙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곧 도착하며 두 친구 마리아 다 콘세이상과 마리아 다 루스도 함께입니다. 그들이 성모 마리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그들은 마모나를 따고 있었어요. 피마자는 그 지역 특유의 씨앗으로 고무나 페인트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사용돼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아르투르시에게 마모나를 따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성미겔 축제가 9월 27일에 열리는데 그러니까 8월 6일에 1936년 8월 6일에 두 친구가 시장에서 팔기 위해 마모나를 따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알다 여사가 성미겔 축제에 입을 새 옷을 만들기 위해 천을 살 수 있도록이요. 시골에서는 성인 축제나 소성인 축제 때 새 옷, 새 신발, 그러니까 부두를 신는 게 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니신 씨앗을 팔지 못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수확했어요. 수확해서 2개의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는 상기슭에 앉았죠. 이것은 1936년 8월 6일
정오쯤이었어요. 그들은 쉬려고 앉았죠.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람피앙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숲 한가운데 있었고 집은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2명의 젊은 여자들만 있었죠. 한 사람이 말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성모 마리아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마리아 다루스와 마리아 다콘세 이상입니다. 마리아 다콘세 이상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성모 마리아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신앙심이 깊었어요. 마리아 다루스의 가족은 정말 신앙심이 깊었어요. 어머니는 교리 선생님이셨고 매일 묵주기도를 드렸고 가족이 함께 기도했어요. 마리아 다콘세 이상 가족은 그렇게까지 신앙심이 깊지는 않았어요. 종교와는 좀 거리가 있는 가족이었죠. 하지만 마리아 다루스 가족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1936년 8월 6일 정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꼭대기 위에서 큰 천둥 소리와 번쩍이는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느다란 비가 내렸죠. 이 가느다란 비는 나중에 시티오 가루다의 발현들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비는 내리지만 젖지 않는 비예요. 칩으로 느껴지는데 마리아 다루스, 나중에 아델리아 수녀가 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은총의 비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천둥 소리를 듣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번쩍이는 빛이 있었고 산 꼭대기에서 한 부인을 보았어요. 그 부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고 아기는 이렇게 팔을 그 부인의 목 뒤로 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두 사람에게 산을 올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시티오 가르다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지금은 산을 오르기 위해 아주 좋은 계단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산이었고 그 지역의 식물들은 가시가 많고 마르고 낮게 자라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600m나 되는 산을 달려서 올라갔어요. 그들은 긁히지도 않았고 옷도 찢어지지 않았으며 아주 빠르게 도착했어요. 거기에 도착하자 그들은 미소 짓고 있는 그 숙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그 아름다움 앞에서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언니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모 마리아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오래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 아름다움이 넋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리고 그녀들은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죠. 아이다 아주머니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고 그녀들은 처음엔 말하기 싫어했지만 결국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산 꼭대기에서 한 아주머니를 봤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알다 아주머니가 아르투르시에게 저 위로 가보자. 람피앙 무리일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아름다운 부인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고만 했고 그때 알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람피앙의 무리가 아닐까 생각했나요? 그래서 아르투르 아저씨가 그 농장에 있던 일꾼 친구 3명을 데리고 각자 괭이를 하나씩 들고 덤불과 나무를 베어내며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마리아 다 콘세이상과 마리아 다루즈 두 소녀는 다시 거의 날아오르듯 언덕으로 올라갔고 어른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도착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르투르 씨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고 했지만 소녀들은 보고 있었고 그때 아르투르 씨가 말했다. 저 여자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세요. 그러자 마리아 다루스가 당신은 누구시고 왜 여기 오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저는 은총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3가지 벌이 다가올 수 있다고 알리러 왔어요. 하지만 그녀가 해결책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여러 번의 성모 마리아 발현에서 그녀가 무언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치우가르다에서 그녀는 3가지 재앙, 3가지 벌을 경고했어요.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때는 벌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표현이었고 성모 마리아께서요.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실 때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언어는 그 자리에 있는 소녀들이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는 이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 나는 은총이야 라고 하셨어요. 3가지 벌이 올 수 있다고 알리러 왔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기도하고 속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성모님의 경고는 절대적인 게 아니었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세요. 하느님은 벌을 주겠다고 하시고 바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모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도와 속죄, 그리고 기도와 속죄에서 무엇이 오나요? 바로 회개예요. 속죄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속죄를 육체적으로만 봅니다. 옥수수 알갱이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옥수수 알갱이 위에서 기도하겠다. 묵주기도 3번 바치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속죄란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며 그로 인해 삶의 변화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온이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여러 발연지들을 방문했습니다. 심브리스에서의 발현 사건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신이 책에서 한 그 이야기가요, 성모 마리아께서는 떠나셨다가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셨고 며칠 동안 그렇게 계셨다고 하셨죠. 아니요. 그녀는 훨씬 오래 계셨어요. 발현은 1936년에서 1937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8월, 8월 6일에 2월까지 1937년까지 그녀는 약 40번 정도 나타났어요. 시티우 가르다에서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습니다. 이 발현은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잠깐 더 집중해 볼게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여러 번 일어난 발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말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모님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소식이 마른 불에 불이 붙듯이 퍼져나갔거든요. 같은 날에 그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순례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트럭들은 오곤 했어요. 그땐 도로에 차가 없었거든요. 조금만 돌아가 볼까요?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현 때 두 번째 발현 때 소녀들만 있었고 두 번째는 아사씨도 있었나요? 아서씨와 함께요. 이후에도 다양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요. 그리고 왜 그녀가 나는 은총이야, 은총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그녀는 이미 은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알렸을 때부터 그녀는 은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마리아야, 바로 수태고지 때 그녀는 이미 자신의 뱃속에 하느님을 모시는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미 그 순간에 은총이었죠. 왜냐하면 그녀 안에 바로 하느님 자신이 계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녀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 마치 나는 은총이다와 같아요. 멕시코 과달루페에서처럼 그녀는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됐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리고 루르드와 파티마에서는 나는 로사리오의 성모입니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나는 은총이다 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그녀들의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내려오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믿으셨나요? 아니면 안 믿으셨나요? 믿으셨어요. 한 번도 믿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아서 씨와 알다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거기에 오던 사람들 대부분도 믿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믿었던 건 아니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아서 씨는 교회에 아주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심브리스의 신부님과 이야기를 하러 갔어요. 시티우 가르다는 그러니까 심브리스 본당에 속한 곳이거든요. 도시에서 몇 킬로미터 밖에 있어요? 네, 2km 아니요. 한 3km쯤 돼요. 그래서 그는 마르크스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갔고 거기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주교님과 이야기하세요. 신부님이 믿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안 믿으실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마르크스 신부님은 끝까지 믿지 않으셨나요? 믿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주교님께 말씀드리라고 하셨어요. 페스케이는 그때도 지금도 주교자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달베르투 소아레스 소브랄 주교님이 계셨고 아르투르 씨가 그곳에 가서 소녀들을 데리고 주교님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날은 교구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주교님의 사제 서품식 날이었거든요. 주교님이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손님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교님은 비서를 지정해 아르투르 씨와 소녀들의 말을 다시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과달루페 발현이 생각났어요.
그때 주마라가 주교님께서 난 그 이야기에 관심 없어 라고 하셨죠. 누르드에서도 그랬죠. 신부님은 계속 동굴에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시며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르나데트는 말하게 돼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라고요. 그러자 주교님, 아달베르토 주교님께서 독일인 신부님이자 의사이시고 성모님을 깊이 공경하시며 정말 인자하신 분인 조제 케를레 신부님을 임명하셨어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하던 신부님이셨어요. 그분은 진료실에서 진료를 그만두고 모든 사람들, 모든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돌보셨어요. 그분은 구속주회 신부님이셨어요? 아니요, 그분은 성 베네딕토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세속 성직자, 그러니까 교구 신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케를레 신부님이 소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일은 어떤 발연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분은 종이에 여러 가지 질문을 적으셨어요. 그분은 5개 언어를 구사하셨고 라틴어와 독일어도 하셨어요. 그리고 소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종이를 시티우 가르다로 가져가 성모님께 보여드리렴. 성모님께서 각각의 질문,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실 거야. 소녀들 중에서 마리아 다 콘세이상은 읽거나 쓸 줄 몰랐고 마리아 다 루스는 읽고 쓸 줄 알았지만 독일어나 라틴어는 몰랐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들에게 포르투갈어로 대답해 주셨고 마리아 다 루스가 소녀들이 성모님께 보여드린 종이에 각각의 답변을 적었어요. 긴 대화였고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100개가 넘는 질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이에요. 거의 조사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요. 신부님은 분명히 원하셨어요. 신부님은 확실히 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 교회의 교리, 교회의 역사, 세계 정치에 대해 질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전부 맞췄나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모두 맞췄어요. 그런 대목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주된 자료인 당신의 책을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하늘이 땅과 만납니다. 네. 어느 순간에는 신부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성모님께서 신부님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몇몇 질문에는 아니 어쩌면 많은 질문에는 성모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성모님께서는 손짓만 하셨어요. 답이 너무 분명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소녀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물으셔도 대답할 필요 없었어요. 당신은 그녀가 현지 언어를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페르남부쿠 사람들의 독특한 아이러니한 말투도 익혔나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 신부님은 신학자이자 마리아 학자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녀가 대답하고 싶지 않았던 몇 가지 질문들은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다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종이와 질문지를 들고 돌아왔을 때 그는 감탄했어요. 처음이었지만 그는 이후에도 갔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가고 싶어 했고 결국 거기에 갔어요. 그는 여자아이들과 함께 언덕을 올랐고 여자아이들도 그와 함께 올라갔어요. 그러자 그는 다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드로, 라틴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는 소녀들에게 포르투갈어로 대답하셨고 소녀들은 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케를레 신부님은 성모 마리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분에게는 발현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분에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 다루스와 마리아 다 콘세이상에게만 일어났어요. 그분은 나중에 성모 마리아께 여쭤볼 책임이 있었어요.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분에게 세상이 회개하도록 기도와 보석을 요청하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때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전쟁이 있었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억해 봅시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히틀러가 독일에서 세력을 키우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려던 때였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브라질도 마찬가지였고 인테그랄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탈리아인으로서 자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는 독일에 대해 질문했어요. 그는 독일에 대해 질문했고 그녀들은 항상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성모님의 현존에 관한 건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모님의 모든 발언을 깊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오셨어요. 제 생각에. 제 생각엔 여기 또 페르남부크 사람다운 정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자아이들도 웃는 얼굴이었을 거예요. 아델리아 수녀님도 잘 웃으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웃으시진 않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었어요. 그분은 좀 더 내성적이셨어요. 그분의 인생 때문에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이후에 발연의 무게를 짊어지는 게 더 힘들어진 건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짊어졌는지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성모 마리아께서 미소를 짓고 계시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은 항상 축복을 하시며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사실 그분은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아도 항상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 상황에서 그분이 축복을 하셨죠. 그리고 아디 예수님도요. 한 번은 마리아 다 콘세이상 씨가 봐요. 저 아기도 축복할 줄 알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세요. 저는 그게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시치우 가르다에서 있었던 발연의 메시지 중 하나예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잘 안 해주시죠? 그게 이제는 유행이 지난 건가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축복을 청하며 자랐고 지금 52살인 제 아들도 그렇게 키웠어요. 손녀가 엄마 할머니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해요. 성모 마리아께서 축복해 주셨고 캐를레 신부님이 한번 시험해 볼게요 라고 하신 뒤 왜 이렇게 축복이 많아? 라고 하셨어요. 성모 마리아께서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이것은 다른 발연들과는 다른 대화들이지만 이혼의 다른 발연들과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제 눈길을 끌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산주의에 대한 우려는 제 생각에는 캐럴레 신부님에게서 나온 것 같아요. 네, 파티마의 비밀에도 등장하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파티마에서는 공산주의가 한창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순간 저는 캐럴레 신부님이 그 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캐를레 신부님은 독일을 걱정하셨고 다른 나라들도 걱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시티우 구아르다, 오늘날에는 알데이아 구아르다라고도 부르는 그곳에서 일어난 성모님의 발현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치가 아니에요. 정당들은 지나가고 정치적 이념들도 지나가고 변해요. 하지만 성모님과 하늘의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시티우 구아르다에서 성모님의 메시지는 공산주의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내용이었어요. 이 의문을 좀 풀어주세요.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신부님 말씀에서만 나온 건가요? 맞아요. 성모님은 그분께 공산주의가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모님께서는 대답이 하나뿐이었나요? 예 아니면 아니요? 성모님께서는 공산주의가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물었죠. 공산주의가 오나요? 기도하지 않고 보속하지 않으면요. 조건을 보세요. 항상 조건이 있어요. 항상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변화하고 바꾸고 회개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가정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모님을 통해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혼이 그런데 대화 중에도 우리가 정말로 캐럴레 신부님이 이 대화에 매우 많이 참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은 100개가 넘는 질문을 했지만 나중에 다시 와서 더 많은 질문을 가져왔고 또 더 많이 가져왔어요. 그분은 아마도 그 순간 머릿속에 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기대했을 거라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손에 묻어 있다가 이제는 사라진 피가 무슨 의미냐고 물어요. 그리고 그녀는 내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그 피가 브라질을 뒤덮을 것이라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해답을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위협이었나요? 브라질에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뜻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전쟁이나 그 당시의 정당들, 즉
인테그랄리즘에서 공산주의까지 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점에 근거하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케를레 신부님이 했던 많은 다른 질문들이 있었고 그 정치적인 부분은 남겨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 첫 번째 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발현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8월 21일에요. 성모님께서 소녀들에게 나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해줘.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녀들은 하지만 파티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난해서 성모님께 파티를 해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더 많은 마모나스를 구하러 갔어요. 더 많은 마모나스를 팔아야 했어요. 마모나스가 잘 안 팔렸고 그 바구니들도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물질적인 것, 즉 물질적인 재산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찾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산에 오르는 사람은 변화되어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지금도 시치우가르다 방문객들에게 일어나요. 당신도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올라갈 때와는 다르게 아무도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모나스는 따로 두었고 그들은 가지러 오지 않았어요. 이 축제를 위해 그들이 마모나스를 다시 땄나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족이 없어요. 성미칼 축제에 대해서는 그게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군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 미구엘 아르칸조 축제는 페스케이라에서 그리고 많은 곳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이 작은 축제를 요청했어요. 그녀가 말하길 제가 큰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라고 했죠. 8월 31일에 그녀가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하려고요. 저는 그녀가 항상 거기에 있었다고 느꼈어요. 여자아이들이 갈 때마다 그녀가 있었어요. 그녀는 그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성소 안에 나타났으니까요. 그 성소를 그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모두가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노사 세뇨라가 그 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그리고 그 성소, 그 작은 집은 저기 바위 위에 있었어요. 나중에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안드레 펠리피가 그 성소를 재현해 놓았어요. 그리고 노사세뇨라는 항상 거기에 계셨어요. 소녀들이 올라갈 때마다 노사세뇨라는 항상 그곳에 계셨고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축제가 열렸나요? 축제가 열렸고 노사세뇨라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브라질은 구원받았고 더 이상 위험이 없다. 내 자녀들이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노사세뇨라 발현 축제의 날은 8월 31일이에요. 그날로 정해졌어요. 그 축제 때문에 그 축제 때문이에요. 매년 산에 깃발을 달고 장식하고 노래도 부르고 오늘날까지도 8월 31일마다 그런 깃발 장식과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발현은 계속됐고 케를레 신부님이 그곳에 와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가 했던 질문 중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신심을 가져야 하나요? 였어요. 침브리스에서 발현하셨을 때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성심과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가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분의 성심이 바로 은총의 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성심과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떤 호칭으로 부르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이미 말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안 했어요. 그녀가 나는 은총이야 라고 하자 그는 은총의 성모 마리아인가요? 라고 물을 거예요. 심브레스의 성모 마리아인가요? 산의 성모 마리아예요. 그는 확인을 원했어요. 여러 가지 칭호를 말했어요. 그녀는 아니라고 했어요. 은총의 성모 마리아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그녀는 이미 아기 예수 없이 오셨고 두 손을 아래로 뻗고 계셨거든요. 그러자 마리아다 콘세이상은 봐, 그녀의 손에서 빗줄기가 나오는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우리에게 주려고 가져온 은총의 확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나는 내 아들이 주는 은총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받으려 하지 않아서 그 은총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아기 예수와 함께 나타나지 않았고 항상 두 손을 아래로 뻗은 채로 나타났어요.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은총의 성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총의 성모님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은총의 성모님 이미지를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일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의 역할을 구원 계획 안에서 해석하기 시작했을 때 마리아 신학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즉 이부의 죄를 구속하는 구세주 성모님,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신심, 이 마리아의 칭호에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은총의 성모님으로 나타나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녀가 노사세뇨라 다스그라사스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는 분이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이 지역 사람들, 브라질, 그리고 이 발현을 알게 된 모든 곳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케를레 신부님이 제가 어떻게 알릴 수 있죠? 라고 물었거든요. 그녀가 케를레 신부님께 알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제 주교님이 금지하는데 어떻게 알릴 수 있죠? 그리고 시치우가르다에서는 순종하는 법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케를레 신부님, 조제 케를레 신부님은 저는 알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주교님이 금지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속죄하라고 부탁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 수 있겠어요? 주교님이 정말로 그분이 말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주교님이 금지했는데 이 신심은 어떻게 계속 이어졌나요? 하느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케를레 신부님은 산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타이핑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타작이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적어 두셨어요. 질문과 답변까지요. 왜냐하면 어느 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메시지들이 알려질 날이 올 거라고요. 케를레 신부님은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성모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들이 알려질 때가 올 거예요 라고 하셨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성모님께 표징을 청했어요. 우리 모두 신호를 좋아하잖아요. 성모님, 제가 그 은총을 받게 될 표징을 주세요. 그때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산의 바위에서 바로 이 위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겠다. 그때 케를레 신부님이 항상 독일어로 물으셨고 소녀들은 포르투갈어로 대답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예요. 또 한 번 조건이 있죠. 하지만 뭐죠? 그 물샘 말인가요? 그 물샘이에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요? 그 물을 믿음으로 마시면 영혼과 육체의 모든 병이 치유될 거예요. 여기서 루르드 발현과의 유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루르드에서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셨죠. 성모님은 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루르드에도 있고 시티 우가르다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그리고 물은 생명이잖아요. 세례의 물, 예수님의 심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 성모님께서는 손에 피를 묻히고 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큰 상징이에요. 성지에도 마리아의 샘이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물을 길러갔던 곳이죠. 마리아가 물을 길러갔던 곳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이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은 순수함, 죄를 씻어내고 영혼과 마음을 정화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발현들과 조금 비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발현을 다른 것과 비교한다면 당신이 책에서 이야기한 모든 역사를 공부하고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은 파티마의 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2명의 소녀들이고 파티마에서는 3명의 아이들이었거든요. 가난한 아이들이었고 가난한 아이들이었어요. 발현이 반복되자 사람들이 보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죠. 그 지역 사람들이 발현을 보기 위해 그곳에 가기 시작했던 그 순간은 어땠나요?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갔고 기도하고 은총과 축복을 구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파티마에서도 마찬가지였나요? 아이들만 보고 다른 건 못 본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소녀들은 성모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를 나누고 신부님께는 포르투갈어로 대답을 했고 모두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이 아니에요.
마르케스 신부님이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그가 하고 싶은 질문들을 라틴어로 종이에 적었어요. 판에 도착하자 소녀들이 올라가서 대답을 했고 그는 그 대답들을 적었어요. 그가 종이를 접어 주교님께 가져갈게요 라고 했고 주교에게 도착해 주교가 펼쳐보니 종이는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글을 썼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이가 하얗게 비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 종이가 하얗게 비어 있었던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는 의심을 품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사실이 아니야 라고 증명하려고 갔으니까요. 여러 질문과 오답, 정답이 있었지만 종이는 여전히 백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성모님이 주신 또 하나의 신호였어요. 성모님께서 나타나셨고 저 바위에 그 자리가 있어요.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발자국도 남겨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그 소녀들이 거기서 보고 있던 모습이에요. 맞아요. 아기 예수님과 함께요. 여기 있어요. 그녀가 나타났던 성소를 보고 있죠. 사람들이 부르던 대로 온통 보석으로 만들어진 작은 집이에요. 이건 안드레 펠리페가 만들었어요. 영감을 받아서요. 증언을 바탕으로 한 건가요? 증언을 바탕으로 한 거 맞아요. 여기가 그 일들이 있었던 산인가요?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나요? 여기가 바로 그 산이에요. 케를레 신부님께서는 그것이 돌 위에 펼쳐진 하얀 천 같았고 한 번도 어두워지거나 칠해진 적 없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여기 이 하얀 부분 보이시죠?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소녀들은 크림색 드레스에 파란 망토, 보석으로 된 왕관을 쓴 모습을 묘사했어요. 마리아 다루스가 그녀가 만지자 왕관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애 같고 한참 후에나 있을 일 같았어요. 아델리아 수녀님은 그분들이 마음으로도 성모님께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신 감정으로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은 이 경당이 주위에 있는 것을 봤어요.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천사들이 주위에 있는 것도 보았어요. 책에서 당신이 이야기한 아주 아름다운 순간이 있어요.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해요. 저는 그 장면이 우리가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생각할 때 익숙하게 떠올리는 장면과 조금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 장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발현이에요. 시티우 가르다에서요? 아니요. 1937년에 여러 번의 발현이 더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볼게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적어놓은 건 2월의 발현이에요. 아, 네. 2월에는 어땠어요? 여기 좀 볼게요. 2월에 그녀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왜 8월 6일과 그녀가 부탁한 그 작은 파티 사이 그리고 그 다음에 9월에는요. 마리아다 콘세이상은 어느 순간 바위에 앉았고 몸이 안 좋다고 느꼈어요. 그러자 케를레 신부님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전에는 보이던 게 이제는 더 이상 안 보여요. 흐릿한 이미지밖에 안 보여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다 콘세이상은 더 이상 성모 마리아를 볼 수 없었어요. 마리아 다루스만 남았죠. 그리고 마리아다 콘세이상의 아버지가 그녀를 고향 아르코베리지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마리아 다루스만 남게 되었죠. 신부님이 질문을 보내거나 직접 가서 물어보면 오직 마리아 다루스만 대답했어요. 마리아 다콘세이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 모습은 어땠나요? 그녀는 천사들이 아름답고 복된 정말 멋지고 놀라운 모습으로 성모님을 모시고 오는 환상을 봤다고 묘사해요. 천사들이 성모님을 함께 모시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사들이 성모님을 모시고 있었다고 그렇게 묘사했어요. 여기에도 안드레 필리피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조금 다른 순간을 보여줍니다. 두 그림의 차이점은 아기가 없는 점입니다. 아기가 없을 때 8월 31일까지 30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녀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은총의 성모 마리아로 오셨어요. 손을 뻗고 있는 걸 보세요. 손에서 광선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그녀가 지니고 있는 은총을 상징해요. 그 은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은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은총을 주고 축복을 주고 도움을 주면서 도와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모님의 손에서 나오는 광선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남은 이미지는 이거였나요? 네, 그래서 은총의 성모님으로 남게 되었어요. 안드레 필리피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뒤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이미지는 정말 아름다워요. 이 그림은 정말 예쁘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림들과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아, 여기에도 하나 있네요. 나중에 같이 볼게요. 여기 돌이 있고 아래에 산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밝은 부분은 뭐예요? 그는 구름을 그렸어요. 마치 성모 마리아가 내려오는 듯이요. 이건 예술적인 해석인가요? 맞아요. 그런데 저기 맨발인 걸 봐요. 왜냐하면 그녀가 돌에 자신의 발자국과 아기 예수의 발자국을 남겼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손에 피도 남아 있고요. 그녀가 여기 동굴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녀들을 부를 때 여기 동굴에 가자고 말하곤 했죠. 아, 그 부분이요? 여기는 동굴을 상징하고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신 곳이에요. 오늘날 저기 시멘트로 덮여 있는데 저게 뭐예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성모상까지 갈 수 있도록 계단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아서 씨 아버님께서 지으신 건가요? 아니요. 아서 씨는 샘물 옆에 작은 집을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밤에 물을 길러와서 팔았거든요. 그 물이 기적의 물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작은 문을 만들고 자물쇠를 채워서 닫아두셨어요. 가보시면 알 거예요. 사람들이 밤에 들어와서 물을 훔쳐갔어요. 그 물을 낮에 팔았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 매우 슬퍼하셨고 그 샘을 사라지게 하셨어요. 샘이 말라버렸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는 소녀들에게 아버지에게 거기 울타리를 만들어서 아무도 물을 못 뜨게 하고 오직 소녀들만 물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물이 다시 돌아왔고 소녀들은 매우 슬퍼했어요. 사람들이 부탁하자 아르투르시가 울타리를 치웠고 경찰이 와서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그 경찰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건 샘을 상징해요. 물이 솟아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물, 그리고 발현의 설명에서 볼 수 있는 이 물이 바로 발현의 아주 아름다운 순간을 의미해요. 물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바위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요. 바위에서 저 산 위에서부터요. 그 물은 지금도 존재하나요? 그 샘은 아직도 있나요? 그 물은 존재해요. 그건 신비로워요. 거기에 폭풍우가 내려도 샘은 말라 있고 타는 듯한 햇볕이 내리쬐어도 샘은 솟아나요. 아델리아 수녀님이 이건 신비야. 성모님께서 원할 때 원하는 분께 주시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거기에 도착했어요. 물을 얻어서 물병에 가득 담아올 수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원하실 때 원하시는 이에게 주시는 건 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죠. 맞죠? 모든 것이 그래요.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와 참회, 회개가 필요해요. 이 모든 건 그녀와 소녀들의 대화에 담겨 있어요. 그녀가 소녀들과 한 대화예요. 그래서 물은 우리가 거기에 가도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거기서 그 물을 마시면 기적 효과가 있나요? 믿음이 있다면 있어요. 성모님께서 믿음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게 루르드의 샘물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 건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루르드에는 물이 아주 많지만 시티우 가르다에서는 항상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물이었어요. 때로는 아주 풍부하게 나오기도 하고 바위에서 뚝뚝 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저게 주된 상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아기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이 성상은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략 30일까지는 그랬고 31일이 되자 성모님께서 두 팔을 벌린 모습으로 오셨어요.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건 주교님이 금지하셨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주교님이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르투르시, 마리아 다루스의 아버지인데 그때는 아직 아델리아 수녀가 아니었죠. 아르투르시가 거기다가 지으셨어요. 그분이 울타리를 치셨나요? 네, 울타리를 치셨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요? 밤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부쉈어요? 네, 부쉈어요. 왜요? 주교님이 믿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주교님이 믿지 않으셔서 주교님이 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성모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적었지만 빈칸으로 남겨둔 그 신부님,
마르크스 신부님이에요. 마르케스 신부님이 우리 이야기의 악당이에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잖아요. 그건 신앙의 교의가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면 발현을 믿을 수도 있지만 그건 신앙의 교의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미 여러 번 진실이라고 인정했어도 그건 신앙의 교의가 아니에요.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 발현 현상에 대해 신중하게 입장을 밝히셨죠. 여기 계신 여러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항상처럼 신중히 받아들였습니다. 금지된 건 아니니까요. 교황님께서는 지역 주교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허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교인 조제 루이스 살레스 주교님께서 자신의 사목서 안에서 허락한다고, 성지로 선포한다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고 미사를 봉헌할 수 있고 신부님들도 다 할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황님만이 그 발현이 진짜인지 아닌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교황님께 있습니다. 연구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날 바티칸은 심브리스에서의 발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연구가 필요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주인이 없는 집과 같잖아요. 유튜브를 열면 손모 마리아의 발현 영상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바티칸은 이것이 진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연구와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발현이 일어난 지 벌써 89년이 되었어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파티마의 발현은 어느 정도 빠르게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바티칸에서 멀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바티칸에서 멀어서가 아니라 이 발현에 대해 한동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금지 조치가 있었고 발현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교님 제안이 있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전에요? 훨씬 전이에요. 그 당시였죠. 그 당시 1936년, 1937년, 그리고 1940년까지 마리아 다루스가 시티우 가르다를 떠나 수녀원에 들어갈 때였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교 모두 금지했어요. 마리아 다루스, 당시 아델리아 수녀가 아니었던 그녀는 그 일에 대해 더 말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그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나요? 아니요. 그녀는 금지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아버지가 체포되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체포됐어요. 아버지가 체포됐어요. 페스케이라에서 밤을 보냈어요. 이미 헤스피로 이송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신문한 경찰서장은 아버지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간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풀려났어요. 아버지는 왜 체포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골집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일으키고 있었죠? 소란이요? 소란이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왔거든요. 차, 트럭, 걸어서 말 타고 오는 사람들까지요. 그리고 주교님은 그 순례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교회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말씀과 책에서 받은 인상으로 주교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아마 주교님이 경찰에 개입을 요청하신 건가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성모님께서는 신부님이 질문을 썼다고 하셨어요. 분명 신부님이 주교님과 이야기했고 주교님이 요청했어요. 아달베르토 주교님이 요청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부님, 교황님도 신부님이시잖아요. 교황 상하 말이에요. 네. 주교님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글로 남기지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명의 주교가 이를 금지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명이었나요? 아니면 더 많았나요?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발현들은 1985년에야 비로소 공개되었거든요. 모든 것이 조용해졌나요? 조용했죠.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께서 케를레 신부님께 그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셨고 4년 안에 그녀가 수도원에 들어갈 소명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게를레 신부님이 그녀의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그녀는 케를레 신부님을 대부님이라 부르며 마리아 다루스에게도 그분이 대부가 될 거라 했어요. 그분은 그녀를 2군데, 3군데 학교에 보내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알다 여사는 매우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공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녀는 떠났어요. 그녀는 가라뉴인스에 갔나요? 가라뉴인스로 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같은 학교, 같은 수도회인가요? 같은 수도회였지만 그녀는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곳을 떠난 이유는 원장 수녀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달베르투 주교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 다루스가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주교님이 수녀님께 그녀를 내보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케를레 신부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님께서 교회에 도움이 될 사제의 소명을 지원하는 대신 한 학생, 한 소녀의 소명을 지원하고 계시네요. 그분이 그녀가 심부리스의 환시자인 게 불편했던 건가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녀가. 그럼 그 주교가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긴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는 결국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그는 믿고 싶었지만 이미 입장을 정했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혼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은 우애가 있어서 그가 나중에 전근을 가고 더 이상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1937년이었어요. 마리아 다루스와 케를레 신부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케를레 신부는 베드라라는 도시로 전근을 갔고 그 후에는 부이키로 갔어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갈 거야. 내가 오늘 신호를 줄 테니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진짜라는 걸 믿게 될 거야. 며칠 후 그는 여러 질문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네 전근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교님이 그를 전근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를 그곳에서 빼내면 이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프라이 에스테방 로티고도 있었어요. 그분도 독일인 신학자였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분도 여러 번 시티우 가르다에 갔고 소녀들에게 질문도 했으며 믿었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것은 프라이 에스테방의 진정한 신학 논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마리아 다루스가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으로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여기가 바로 기독교 교육 수녀회 수도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녀가 왔는데 오기 전에 케를레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신부님께 발연에 대해 말하지 않는 보석을 주시길 부탁했어요. 그러자 신부님이 네가 그걸 원하니? 정말로 원해? 라고 물으셨어요. 그녀는 원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이 수도원에서도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나요? 조제 케를레 신부님이요. 케를레 신부님이 누구였죠? 케를레 신부님이요. 그녀는 케를레 신부님께 침묵을 지키는 보석을 주시라고 부탁했고 신부님은 정말로 그걸 원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녀는 원해요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의 수녀님들, 특히 상급 수녀님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침브레스의 환시자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49년 동안 침묵을 지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급 수녀님들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급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아 모두가 몰랐던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그녀가 시기오 가르다를 18이나 20살쯤에 떠났을 때 그녀가 떠나고 나서 그 이야기는 사라졌어요. 주교님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고 케를레 신부님과 프라이 에스테방 신부님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잊혀졌고 사람들은 예전처럼 많이 가지 않고 그 많은 군중도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신심도 끊겼어요. 아니요,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날까지도 살아있지만 더 이상 널리 알려지지 않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성모님께서 지어달라고 하신 작은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은 성모님 말씀대로 때가 올 때까지 그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브라질 전체와 전 세계에 알려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아델리아 수녀님이 와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셨어요. 그녀가 수도원에 온 해가 언제였죠? 그녀는 1936년, 1940년, 그때 이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리아 다루스가 아니라 아델리아 수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아델리아 수녀. 왜요? 아델리아 수녀? 예전에는 수녀나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갈 때 이름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세속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세속의 이름도 버렸던 거죠. 수녀원 원장이 성인의 이름이나 원하는 이름을 지어줬고 그녀에게는 아델리아 수녀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왜 아델리아라는 이름이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녀가 선택한 건가요? 상관이 정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그녀들 선택이 아니라 상관이 정해요. 요즘은 바꾸지 않아요. 비비안 수녀님, 사실 그녀의 이름도 비비안이 아니에요.
여기 저희와 함께 계신 비비안 수녀님은 아델리아 수녀님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셨어요. 아, 세상에 40년 동안이나요. 아델리아 수녀님은 49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다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아주 힘든 치료였죠. 하지만 그녀는 수도원에 왔을 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속죄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다가 그녀는 암에 걸렸고 아주 힘든 치료를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였죠. 그리고 그녀는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녀의 주치의는 해스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녀에게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너무 약해져서 학교 양호실에 있었죠. 아픈 수녀님들에게는 성체가 직접 전달돼요. 그리고 성체가 아델리아 수녀님의 방을 지나갈 때 그녀는 성모님의 현존을 느꼈고 성모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발현이 알려질 때가 왔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 안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느꼈고 49년이 지난 후에 성모님께서 그녀에게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원장 수녀님에게 수도회에 이 사실을 알릴 허락을 요청했어요. 여기 안에서 그녀가 말했나요? 여기 안에서요. 여사님들 기억나시나요? 여사님들 들으셨나요? 들었어요. 그 즉시 수녀님들은 원장 수녀님과 함께 모였고 한 달 후 모두가 시티우 가르다로 순례를 떠났어요. 원장 수녀님은 그녀가 힘들 것 같아 보내길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계단이 없었거든요. 계단이 없었어요. 우리는 까주에이루라는 작은 마을에서 내려서 진흙길을 200km나 걸어가야 했어요. 비가 오면 우리는 마구간을 지나서 걸어가야 했고 길이 미끄럽고 힘들었어요. 제가 안 돼, 가지 마라고 했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성모님을 뵌 그곳에 한 번만 더 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갔나요? 네, 그녀는 갔어요. 그리고 비비안의 수녀님이 말하길 그녀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묵주를 손에 들고 장미 2송이를 들고 갔다고 해요. 그녀는 정말 날아가는 듯 했어요. 그녀는 2km를 걸어서 언덕을 올랐어요. 저도 아직 계단이 없던 시절에 그곳에 갔었는데 우리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올라갔죠. 그녀는 아픈 몸으로 올라갔고 수녀님들은 더 느린 걸음으로 함께 했어요. 모두가 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으세요. 성모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성모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강한 감동을 받았죠. 제가 사진 잠깐 치울게요. 수녀님들이 또 감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다시 치워도 될까요? 페르난다. 비비안의 수녀님 기억나시죠? 저는 우리가 모두 무릎 꿇고 울고 있었던 게 기억나요. 모두가 무릎 꿇고 있었나요? 그리고 그녀가 여기 있어요. 그녀는 아름다워요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모님께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녀에게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죠.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있었고 여인이여 보라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1936년 그녀가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신심을 요청했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성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어요. 아델리아 수녀님이 전파하셨나요? 주로 이 두 구절을 전파하셨나요? 이 두 구절 요한복음 26장 27절입니다. 알겠어요.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 사명은 그녀가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죠.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알렸나요?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대신 말했어요. 비비안의 수녀님은 아델리아 수녀님과 40년 동안 함께 지냈어요. 왜냐하면 그 순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해시피로 왔거든요. 그녀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포기했어요. 그녀는 주치의를 만났고 의사는 아델리아 어디 계셨어요? 치료를 포기하셨나요? 다른 의사에게 가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아니요, 나았어요 라고 답했어요. 완치되었냐고요? 완치되었어요. 그녀는 성모 마리아 메달을 책상 위에 놓으며 그분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저는 나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3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노쇠로 다른 이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암 때문이 아니라 암은 이미 간에 있었거든요. 아, 이미 전이가 있었군요. 이미 간전이와 탈모가 있었고 매우 연로하셨습니다. 그분이 발현 장소로 돌아간 뒤 치유되셨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서 성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성모님, 제가 이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신다면 제가 아픈 상태로는 할 수 없으니 저를 돌봐주세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볼게요. 아델리아 수녀님은 발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49년을 보내셨나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순간 발현이 있던 장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녀는 유방암이 있었어요. 유방암이 이미 간으로 전이된 상태였어요. 그녀가 발현 장소를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상태가 좋아졌고 완전히 나았어요. 완치된 거예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이 사례는 의학적으로 문서화되었나요? 네, 의사에게 기록이 있어요. 그녀의 담당 의사에게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녀가 치료를 중단했거든요. 이것이 그녀의 시복 과정에 포함되어 있나요? 비밀이에요. 그 과정은 못 봤어요.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에게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써 있어요. 그래야 하니까요. 반드시 그래야 하니까요. 책에 써 있어요. 또한 청원자인 신부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분이 받은 은총으로 기록되어 있고 건강을 되찾으셨죠. 우리가 시복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건 정말 중요한데 아마도 시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고 분명히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녀 아델리아 수녀님을 모시게 됩니다. 네, 페르남부쿠 최초의 성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페르남부쿠 출신의 성녀입니다. 그 전에 이 점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주교들이 금지했고 수녀님은 침묵하셨다가 그 후에 주교들이 허락하신 건가요? 1985년에 그녀가 회복한 후 1985년 당시의 주교는 마누엘 팔메이라 다호샤였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시치우 구아르다를 성지로 선포했습니다. 1985년에요. 1985년에 그의 서명이 들어간 그의 칙령이 책에 있습니다. 성역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신부님들이 성사와 미사를 집전할 수 있고 신자들은 성역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작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교님이 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가도 된다고요. 주교님이 그곳을 성지로 인정하셨어요. 성지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85년에 그녀는 이미 건강해졌고 비비안의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비비안의 수녀님을 내 수호천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만지거나 성모님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성모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라고 묻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이렇게 어깨를 움츠렸고 비비안의 수녀님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 묵주에 축복해달라고 하자 그녀는 나는 신부가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만지지 마세요. 저는 성인 아닙니다. 나를 만지지 마세요. 저는 성인이 아니에요. 그녀는 사건의 비범한 점은 그녀는 사건들의 특별함이 없다는 점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며 나는 죄인이에요. 성모 마리아를 볼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했죠. 큰 은총을 받기엔 자신이 너무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비안의 수녀님도 늘 그녀와 함께 사명활동을 하셨죠. 맞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자.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자. 그래서 두 분은 헤스피의 모든 도시, 그녀가 일했던 곳의 모든 빈곤지역 공동체와 이 수도의 집들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제가 해시피에 있는 예전에 아주 험한 빈민가에 갔었어요. 그녀와 함께 갔는데 저는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두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여긴 당신들 올 곳 아니니 다시 오지 마세요 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분위기가 험해요. 저는 더 안 갔지만 그녀는 비비안의 수녀님과 함께 갔어요. 둘은 무서워하지 않았고 비비안의 수녀님은 밤 10시, 11시에도 환자가 죽어가는데 영성체 원해요? 라고 했어요. 제가 데리러 가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두 사람은 함께 갔어요.
아델리아 수녀님의 수호천사는 비비안의 수녀님이었고 비비안의 수녀님은 아델리아 수녀님을 여러 일에서 보호하고 도와줬으며 시치후에서는 그녀의 물건도 챙겼어요. 그래서 비비안의 수녀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다이아주 살바도르의 명예 주교님께서 비비안의 수녀님은 아델리아 수녀님의 살아있는 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녀님, 수녀님, 이제 유물이신가요? 수녀님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델리아 수녀님을 수도원 밖에서 만났고 비비안의 수녀님은 수도원 밖에서도 안에서도 만났으니까요. 밖에서도 안에서도 만났어요. 지도 시간, 속죄 미사, 그리고 공동체 생활. 공동체에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비안의 수녀님은 1985년 그 모든 걸 통해 그녀를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미 훌륭한 분이었고 첫 번째 순례를 포르탈레자에서 프레이 마르쿠스와 함께 했어요. 프레이 마르쿠스는 포르탈레자에서 버스를 타고 왔죠. 그렇게 해서 헤시피, 베르남부쿠, 마세이오, 조앙 페소아 등 여러 곳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델리아 수녀님을 만나게 된 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보통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를 따로 말하는데 이미 세 번째로 가셨으니 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녀가 앓았던 병이 나았던 이야기예요. 그 병에 대해 한 가지 말해주세요. 저는 한 가지 우연의 일치가 눈에 띄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신브리스나 페스케이라에 있는 본당이나 교회가 페스케이라예요. 성 아가타 대성당. 성 아가타에게 헌정된 곳이죠. 아게다 같은 인물입니다. 저는 몰타의 산타 아게다가 피신했던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녀는 몇 년간 그 카타콤베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 매우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 이야기는 아델리아 수녀님을 기독교 초창기의 성인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이유는 그분이 가슴의 수성인이기 때문이죠. 맞죠? 왜냐하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 가슴이 잘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델리아 수녀님은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에 그의 명령은 아니었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델리아 수녀님, 그때는 아직 마리아 다루스였는데 그날이 아마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페스케이라에 있는 산타 아게다 교회에 갔고 그곳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1936년에요. 아, 그때쯤이군요. 그때 그녀는 마리아 다루즈로서 성모 마리아께서 페스케이라의 성녀 아가타 대성당에서 그녀에게 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모 마리아의 발현, 성녀 아가타, 여성의 가슴 고통의 수호성인, 그녀가 유방암에 걸렸었죠. 그래서 저는 말하죠. 하느님은 정말 지혜로우시다고. 이렇게 모든 조각들을 연결해 가시고 우리는 그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게 돼요. 왜 이런 일과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케를레 신부님이 페스케이라로 가셨을까요? 독일에서 온 신부님이셨는데 왜 독일어와 라틴어로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거기서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발현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런 일은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었죠. 이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는데 바로 테레사 노이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인이었어요. 네, 케를레 신부님이 유명한 신학자 리터 폰 라마에게 편지를 써서 발현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테레사에게 그 발현이 진짜인지 물어봐 달라고 했죠. 왜 그녀에게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성모 마리아의 환시자였고 교회에서 인정한 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확인했어요.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에요. 라고요. 테레사 노이만도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정확히요. 그리고 리터 라마가 책임자였어요. 그는 신부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늘 그녀를 방문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테레사의 확인이 있었죠. 그녀는 그렇다고 했어요. 네, 왜냐고요?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녀가 성모님께 여쭤봤고 성모님께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리터 폰 라마도 또 다른 환시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그 환시자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이겠다고 했어요. 그는 진짜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그 환시자가 발현이 진짜라고 확인해줬어요. 또 다른 연결점은 프랑스의 라살레트 발현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가난한 두 아이에게도 발현하셔서 기도와 속죄를 부탁하셨고 성모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우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똑같이 기도와 속죄를 부탁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성모님의 손에 흘러내린 피가 있었어요. 조앙진유 신부님, 그는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자 훌륭한 마리아 학자예요. 파비오 지멜로 신부 전기를 위해 조앙진유 신부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됐어요. 그분은 2023년이나 2024년, 아마도 2024년에 아파레시다에서 열린 마리아 학대회에서 이 시치우 가루다에서 있었던 다련에 대해 발표하셨어요. 그분이 여기 수녀님들께 발표하셨고 수녀님들이 저를 초대하셨어요. 그분이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내린 결론은 파티마와 루두드라고 하셨어요. 나살레트는 퍼즐구가 같아서 완성된 퍼즐을 만들기 위해 네 번째 조각이 필요했는데 심브리스가 바로 그 네 번째 조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딱 한 번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성모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것들을 요청하시고 목격자들도 거의 비슷해요. 불쌍한 아이들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것이 아이의 순수함이라고 생각해요. 프레이 에스테반 드로테가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이들이 그렇게 꾸밀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 다 콘세이상과 성모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실성의 한 가지 증거예요. 마리아 다 콘세이상은 아델리아 수녀와 함께 있던 소녀였어요. 그녀가 떠난 거예요. 아르코베르지에 살면서 그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를 본 사람은 그 후로 똑같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녀는 아르코베르지에서 살았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아델리아 수녀님과 여기서 거의 항상 만났어요. 왜냐하면 아델리아 수녀님이 여기 수도원에서 저기로 가는 게 힘들었거든요. 에스테방 신부님이 가난한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바로 발현이 진짜라는 증거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었다면 다시 보고 있어요라고 했겠지만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순례 금지된 신심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복에 가까워지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네. 하지만 저는 아직도 49년이 지난 후에 아델리아 수녀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녀가 말했을 때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그녀가 처음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이야기한 건가요? 공개적으로 자매들에게, 그리고 그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드물게 발현에 대해 언급할 때도 나라고 하지 않고 소녀들, 성모님께서 소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소녀가 바로 그녀였나요? 네, 바로 그녀 자신이었고 콘세 이상은 그런 소명이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녀가 수녀원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못생기고 가난해서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는 종교적 소명이 없었고 수녀원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검색해보면 그녀가 가난했고 흑인이었고 수도원에서 거절당했다고 나와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는 결혼했지만 아버지가 억지로 결혼시켰고 남편이 그녀를 돌려보냈어요. 마치 캐를레이 신부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결혼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아르코베르지에 살았어요. 그럼 그녀의 인생은 쉬웠겠네요? 아니요. 아델리아 수녀님의 오빠가 그녀에게 집을 주었고 항상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해 주었어요. 아델리아 수녀님도 가끔 그곳에 가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들과 식료품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족과 함께 살았고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녀는 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마치 일어난 일에 대한 증인과도 같았죠. 그녀가 없었다면 수녀만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 다루스와 마리아 아델리아 수녀만 있어서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어느 날 캐를레이 신부님이 그녀를 불러 성모님이 마리아 다루스를 저쪽에 두셨잖아요 라고 하자 그녀는 저도 그렇게 봐요 라고 답했어요. 파란 망토
크림색 드레스. 본세 이상은 그분이 여기 계세요라고 말하며 가리켰어요. 신부님은 그녀를 물러나게 하고 마리아 다루스에게 성모님을 어떻게 보니?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여기서 크림색 드레스와 파란 망토를 똑같이 묘사했어요. 그러자 신부님이 그녀를 불러서 그게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물었어요. 그녀의 친구가 그녀가 다른 곳, 다른 방식, 반대편에 있다고 하자 그녀는 그래요 라고 답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본다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설명한 대로 봤고 그것이 정확히 같았어요. 그는 그녀들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처음 물어본 지점에 도달했네요. 당신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비밀을 털어놓게 됐나요? 맞죠? 그녀가 당신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했나요? 네, 1985년에 저는 신혼생활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 자체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매일 미사에 가곤 했어요. 예수님께는 차마 부탁드릴 수 없어서 성모님께 제 삶에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곤 했죠. 어느 날 조제 케를레 신부님의 조카 유니스 케를레 아주머니가 저와 미사에 가시다가 이온이 다마스 학교 수녀님이 성모님을 배웠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 수녀님이 정말로 성모님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곳에 전화해 아델리아 수녀님과 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베로니카 수녀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온이 아델리아 수녀님과 통화는 어렵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수녀님들은 1985년에도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한 때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화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그녀와 얘기하고 시간을 정하고 내일 다시 전화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그녀가 지금 제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전화를 그녀에게 넘길게요. 그래서 저는 이미 감격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오늘 2시에 오세요 라고 했어요. 오후 1시에 저는 여기 있었고 우리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비비안의 수녀님과 함께 왔고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는 저녁 6시까지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발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 어떤지 등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일하러 오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바로 초대였죠.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일을 원했던 거죠? 빈곤한 지역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묵주기도 모임을 여는 일에서 그녀와 비비안의 신녀님이 1000개 넘는 세나클로를 열었죠. 그것은 가정, 교회, 본당,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묵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85년 내내 그녀와 비비안의 신녀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86년, 87년이 되었죠. 그녀가 저를 불러 당신에게 맡길 사명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때가 왔어요. 성모님께서 발연이 알려지길 원하시고 당신이 책을 쓰길 바라신대요. 제가 말했어요. 아델리아 수녀님, 제가 책을 쓴다고요? 자료도 없고 쓸 것도 없어요. 당신은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이미 500페이지, 600페이지가 넘게 썼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다 당신 손에 올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제게로 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다 오고 있었어요. 그분이 수호천사를 통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비서였으니까요. 쪽지들, 편지들, 10개가 넘는 일기장들, 사진들, 메시지들. 그 모든 걸 책에 넣으셨어요?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공개된 것도 많으니까요. 프레이 조젤 신부님이 원인에 대한 주장을 바티칸에 보내야 하니까 넣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일기에서 많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저도 잘 몰라요. 외우지 못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그건 시복시선 자료에 있어요. 원인에 있어요. 시티우 가르다에서는 순종을 안다고 케를레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CTU에서요? 네, 시티우에서요. 시티우 가르다는 순종을 알아서 이 말이 우리 팀에 중요해요. 노사 세뇨라 그리고 저 이르마 비비아니 에딜레네 소우차 레앙 페르난다 가델리아 안드레 펠리피 파울루 알부케르키예요. 저희는 6명이고 우리 팀을 노사 세뇨라 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모으기 시작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오늘 시작하라고 했거든요. 당신은 이미 작가였나요? 아니요, 이 책 말고는 아무것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작문한 것뿐이에요. 그건 당신이 받은 부름이었나요? 저는 그 부름을 받았고 그때 그녀 언니가 계속 저에게 줬어요. 하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증언을 해줬나요? 네,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녹음기와 VHS 캠코더를 사줬거든요. 그녀가 어디를 가든 제가 그녀와 함께 가면 기록했어요. 그녀는 시치우 가르다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죠.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곳에 갔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산을 오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계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성모님, 저 여기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어요. 다음 달에 저는 거기 있었고 4대나 5대의 버스와 함께였어요. 5대 버스요? 순례자들을 태운 버스들이요. 당신이 그들을 데려갔어요? 네. 당신이 관광 가이드가 된 거예요? 관광 가이드는 아니었어요. 저도 표를 직접 샀거든요. 저랑 제 친구 자밀리아 알비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순례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에드렌에도 순례자들을 데리고 다녔고요. 하지만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으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얘기했죠. 책 내용이 그녀 이야기에서 많이 온 건가요? 이야기는 전부 그녀의 것입니다. 캐를레 신부님이 쓴 부분도 있지만 캐를레 신부님 부분도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책을 주셨어요. 저에게 책을 주셔서 저는 그녀의 말, 메시지, 그녀가 했던 기도, 부탁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책이 점점 커졌어요. 1988년 첫 번째 판이 나왔는데 100여 쪽 정도였어요. 그런데 책을 어떻게 만들지? 인쇄소에 낼 돈은 어디 있지? 그 당시에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 글자 하나하나를 일일이 넣었어요. 제 남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모님의 책을 만들고 널리 알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요구가 있어요. 이 책은 절대 판매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판매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절대 판매된 적 없어요. 10,000권, 10번의 우리는 전 세계에 배포했어요. 사람들이 요청하면 우편비도 받지 않고 그냥 보내줬어요. 그리고 2번째 판, 3번째 판이 점점 더 커졌고 9번째 판까지 계속 성장했어요. 그때 잠시 중단된 시기도 있었어요. 시티우가르다에 땅이 있는데 그곳은 원주민 땅이에요. 그들이 땅을 원해서 푸나이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멈춰 있었어요. 그렇게 역사가 멈춰 있었는데 2023년, 2024년 이 되었을 때 그때 이곳의 지방장이었던 클레오니시 산토스 수녀님이 저를 불러서 아델리아 수녀님의 시복 추진에 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델리아 수녀님이요? 아델리아 수녀님 2018년이에요. 아델리아 수녀님의 시복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그녀가 먼저 하느님의 종, 그녀가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된 게 언제였죠? 2021년에요. 2021년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2024년에는 하느님의 종에 대해 물어보셨죠. 2024년에요. 이제 작년에 그리고 바로 시복 절차가 시작됐나요? 시복 절차요. 그래서 아델리아 수녀님의 서류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성인 시성 절차에는 직접 쓴 글이나 사진 같은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모든 걸 가지고 있었나요? 저는 60리터짜리 큰 검은색 상자 6개를 모았어요. 왜 그걸 40년 동안 보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비안의 수녀님이 매일 저한테 전화해서 이혼해? 우리 책 다시 출판할까요? 우리 책 다시 출판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비비안의 수녀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했죠. 저는 이미 할 일 다 했어요. 하지만 바티칸에서의 시복 시성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성인이 되려고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써야 해요. 여행 경비도 써야 하고 신학팀, 의료팀, 역사팀에도 돈을 써야 해요. 원인 제기자도 있어요. 데려가야 하고 데려가야 해요. 여기 교구에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로마로 보내야 해요.
이 모든 데 돈이 들지만 수도에는 부자가 아니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책 10판을 만들고 판매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기부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상자들이에요. 비비안의 수녀님이 당신이 보관하던 편지 상자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편지, 쪽지, 메시지, 사진들이에요. 그녀의 옷도 있었고 개인 소지품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10억 원인에 사용되고 있나요? 그러면 만약 그녀가 성인이 된다면 당신도 그 일에 책임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비비안의 수녀님도 물론이죠. 저는 그냥 비서일 뿐이고 비비안의 수녀님이 훨씬 더 천사세요. 내가 왜 이걸 보관하고 있지? 라고 했어요. 아델리아 수녀님은 이 수도회를 사랑하셨고 이 집을 사랑하셨어요. 저는 모든 것이 내 집에 있다고 말하곤 했죠. 저는 40년 동안 보관했어요. 호드리고 종이 상자에 투명 테이프로 붙여서 그렇게 보관했어요. 제가 열자 비비안의 수녀님이 계속 열어봐 라고 하셨어요. 저도 제가 가진 걸 보고 놀랬어요. 오랜 시간 하나씩 모아온 거라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준 장미, 묵주, 이온의 파이바 이거 받아요. 성모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셨던 것들 그 모든 걸 보니까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왜 이게 내게 있는 걸까? 내가 죽으면 이건 우리 가족에게 남겨질 거예요. 이건 아델리아 수녀님의 집, 그녀의 수도회에 남겨야 해요. 그리고 클레오니세 수녀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좋다고 했고 다른 수녀님들과도 얘기해서 모든 걸 여기로 가져왔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클레오니세 수녀님이 말한 것만 조금 있어요. 이거 가지세요. 여기 기념관에 있는 거요? 몇 가지요. 하지만 상자들은 보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절차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교구 단계는 이미 끝났거든요. 10억 절차요. 10억이 이루어지면 그때 6개의 상자를 전부 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 아직 열리지 않았나요? 많았죠? 일기장들은 바티칸으로 갔고 사진들도요. 그렇죠? 몇 가지는 있고 다른 것들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책에 넣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건 프레이 조제가 바티칸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남겨두라고 해서 안 넣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혼해. 우리가 여기서 1시간 넘게 어쩌면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당신 뒤에 아델리아 수녀님의 성유물이 있다는 것을요. 1급 유물이라는 것을요. 1급 유물이라는 것은 바로 유골이 담긴 유골함입니다. 그녀의 유골함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절차를 시작하려면 시신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시신이 발굴되었고 저기에 그녀의 유골이 있습니다. 저 유골함에요? 네, 거기에 잘 보관되어 있어요. 1급 성유물이에요. 우리가 그녀의 유해 앞에 있다는 사실이 당신에겐 충격일 거예요. 네, 정말 충격적이에요. 제가 그녀에 대한 문서들을 처음 열어봤을 때만큼이나 정말 강렬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이 책임을 맡겼어요. 글을 쓸 수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요. 그녀가 저에게 맡겨서 용기 내 받아들였어요. 성모님, 이 일은 당신의 일이니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 10번째 판에서 성모님은 정말 좋으세요. 정말 좋으세요. 저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제 경우엔 특히 제게 더 그러세요. 제 모든 것은 손으로 썼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제 인쇄소에서는 모든 것을 디지털로 컴퓨터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다룰 줄 몰라요. 휴대폰만 쓸 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와 비비안의 수녀님이 나자렛 아마타에 함께 갔어요. 그곳은 이곳에 수도의 집이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시나클로 기도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안드레 펠리피라는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안드레 도와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한테 맡기세요. 그 성상을 만든 바로 그 작가예요.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친구인 파울루를 소개해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가 아직 알루미늄 판에 있었고 모든 것을 컴퓨터용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파울루가 그걸 해낼 수 있었어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시성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해요. 네. 아델리아 수녀님과 관련된 기적들이 있대요. 살아계실 때 에들레네 씨는 큰 주적을 경험했어요. 베르난다 가델랴 씨도 이곳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분들이에요. 기록되고 증언된 기적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문서로도 있죠. 그죠? 책에는 의사의 진단서도 있어요. 기적에 의한 치유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기적들이 이미 바티칸에 보내졌나요? 그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10억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제 10억 절차를 위한 교구 단계와 10억 절차 사이, 바로 그 기간에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있었나요? 이미 있어요. 비비안의 수녀님은 매일 이곳에서, 외부에서, 브라질 전역에서,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균형관에서 맞이하고 계세요. 항상 와서 부탁하고 그 후에 감사 인사를 전하죠. 시티오 가르다에서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면 그곳에 닿게 돼요. 임신을 부탁하러 오는 여성들이 1년 후 아이와 함께 와요. 임신이 안 됐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수많은 증언에 감동을 받게 돼요. 많은 분들이 써주신 편지들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곧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예요. 신의 뜻이고 성모님과 모두가 원한다면 아델리아 수녀님의 10억씩을 함께 하기 위해서요. 당신은 이 큰 행사를 취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신의 은총 덕분이니까요. 그분은 알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어요. 호드리고. 그리고 당신은 하느님과 성모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온이. 오늘 대화 나눠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저를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려요. 제가 아델리아 수녀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성모 마리아님의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작은 거예요. 이건 2급 성유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바뀌어져 있죠? 하지만 신녀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저는 정말 사랑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은총의 성모님이시거든요. 이미 손을 내리고 계신데 이건 아델리아 수녀님 거라 제가 갖고 있어요.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만져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사랑을 담아 소중히 간직한 성상이 있어요. 이 사진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녀의 것이었고 방에 있었으며 그녀가 저에게 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정말 예쁘네요, 그쵸? 네. 그리고 이게 네 방에 있어? 맞아. 내 방에 있어. 나는 그걸 유리 덮개 안에 넣어둬. 왜냐하면 무서워서 그래. 왜냐하면 그게 알지 좀. 그리고 내가 작은 성모 마리아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면 읽고 싶은 메시지를 읽으세요.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책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떨어지지 않게요. 제가 여기서 그녀가 당신 손을 잡고 있도록 할게요. 제가 그녀를 돌볼게요. 당신이 돌봐줘요. 저기 봐요. 알겠죠? 이건 성모 마리아께서 아델리아 수녀님께 8월 6일 첫 번째 발현이 있었던 날에 주신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1989년 주님의 변모 축일에 성모 마리아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의 회개를 대가로 모든 것이 주어진다. 회개하고 복음을 살아라. 이 사막은 너희를 하느님과의 깊은 기도로 초대한다. 너희 마음이 이 부름에 열리길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간청하는 단식과 보속 그리고 기도를 기억하여라. 내면의 침묵 속에서 너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고요함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시디우 구아르다에서 항상 끝맺듯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러니 성모님께서 당신의 일과 당신의 팀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엘리우와 레우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수녀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 성모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온이.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수녀님들께서도 저희를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녀님들. 페르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페르난다의 어머니께도 감사드리고 저기 숨어 계신 에디레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 제목은 아델리아 수녀님과 비센치 신부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여기서 하늘이 땅과 만난다입니다. 그녀는 책이 출판된 것을 보셨나요? 봤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책을 들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88년, 89년에요.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가 저에게 준 것을 다시 읽어냈어요. 저는 돈 마넬 팔메이라에게 보내 허락받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티오 구아르다는 복종을 잘 알아요. 정말 고마워요 이온에. 저야말로 여러분께 감사드려요.